이 시간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젊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을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과 주께서 같이 이제 배를 타시고 또 군중들도 여러 배를 대동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람이 불고 파고가 일고 배가 자꾸 휘청거리고 또 제자들은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목적지에 닿게 하려고 무지 내려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도 파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 배에 물이 차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서 드디어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부들이 지금 배에 고물을 베개 베고 주무시는 이 주님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부로서 능히 배를 몰 줄 알고 또 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식과 또 경험들이 많은데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인지라 결국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실 주님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그동안 살고 있었고 어부들은 어차피 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생업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하는데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결국 주님을 부르게 되죠.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도 잔잔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그 바다에 흉흉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죠. 그리고 배도 이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So afraid라는 것은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이 패닉 상태에 오듯이 정말 지금 죽을 지경의 위험에 있는 이런 상황처럼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한마디 더 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모습과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지금 상태에 대하여 왜 이렇게 너희가 두려워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하는 행동에 대한 그런 걸 보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지금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 당연히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편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노력과 그 다음에 그렇게 힘써 지금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놀라운 그런 힘씀들이 지금 숲으로 들어가고 위험할 때에 주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과연 잘못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사실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손 놓고 진짜 누구 말대로 배가 뒤집힐 상황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모습 보면 왜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냐고 꾸중을 하죠.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한 상황에서 당연한 일을 했고 당연히 지금 결론적으로 마지막 희망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깨워서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좀 돌아보여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문제인데 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 모습을 보며 주님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 것이 너희가 믿음이 그렇게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것은 제자들도 물론 주님을 그동안 500여 여사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보면서 저분은 진짜 메시아 맞다.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냈다고 하는 칭송소리도 들었고 어깨도 우쭐거리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스승님이 진짜 메시아 맞다 하고 인정하고 지금 다른 저편으로 가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배 타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적을 모든 걸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노력한 이 모습이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을 깨우지 않고 편하게 쉬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주님의 그런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그들이 당황스럽고 공고한 점에 있을 때에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죠. 주님이 계신데도 그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이 저가 누구예? 저 사람이 누군데? 이게 물론 불신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너무 놀란 나머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갑자기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져 버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그대로 되지 하는 놀라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제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옆에 계시지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을 시도해보고 믿음을 테스트나 아니면 실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여 나의 상황을 믿음을 수반하여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경험 내 노력으로 내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큰 일을 행하든 작은 일을 하고 있든 누구든지 사실은 그렇게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수반한 삶을 가진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시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자이시며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능력을 소유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께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자로 십자가 대속의 승리자로 지금 내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전능자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마치 아이가 낳았을 때 14일이죠. 14일 내에 호적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할 때 이 아이는 그냥 한 생명이고 정말 고귀한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그 슬하에 내 아들입니다. 내 자녀입니다라는
그 모든 표식이 출생신고예요.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의 자식이나 공통적인 자식이나 공공의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내 호적에 있고 내 아들, 딸, 그래서 내 아내,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라 해서 내 가족이 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호적이 뭐라고? 그걸 등재하는 순간에 내 아들, 딸이 되고 나의 소유가 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이적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분이 영생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창조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을 경험하고 싶거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도 능력이 없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정말 에베소, 빌립보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예배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간수들도 듣더라 그랬어요. 그게 이성적이고 아니면 추상적이고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간수하고 있는 간수장애들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잡혔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시간을 드렸더니 갑자기 옥문이 진동하고 감옥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이 쇠 고든 창고가 다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밤중에 저녁 그 기도 시간에 분명히 잡힐 때는 낮에 잡히거든요. 잡혀서 그들이 갇혀 있다가 저녁에 그들이 기도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 나버렸어요. 그 전에 잡힐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잡힌 후에도 능력이 있었고 잡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시간을 맞아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순간 이미 순종으로 열매 맺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간수장이가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간수장이가 죄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요. 그것도 감옥을 벗어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건 죽는 사형감이에요. 자기 그 리트를 벗어났잖아요. 더구나 죄인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가둬잡고 끌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상처를 싸맸고 자기 집에서 모든 걸 다 보호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죄수는 탈옥한 거죠. 참 어렵네. 그 군대는 탈영이라고 그러고, 예, 탈선도 아니고 탈옥이죠. 그 상황인데, 근데 기가 막히게 보세요. 그 간수장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30절에 벌써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당신들 보니, 당신들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 그들이 잡힐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잡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이적을 베푼 사람들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 내가 간수장인데 야 가둬 여기 이쪽 다 가줘 하고 가둬서 딱 지킬까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쟁이들이라고만 알았지 더 이상 몰랐는데 나중에 찬송이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고 자던 사람들 벌떡 일어나지 막 옥문 다 열려버리지. 놀래서 나중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한 얘기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옥문이 열리면서 다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자격을 나올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있어. 암도 안 나가고 여기 있어. 그럴 때 그들이 안전하게 보고 다 있는 걸 보고 안도에 숨을 쉬고 오히려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씻기고 상처를 싸매고 다 하죠.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본, 능력 있는 걸 본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적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신 건 알아요. 믿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서야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만 이제 배에 있을 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 당시는 대부분 이제 세마포라에서 통으로 짠 옷을 입는데 하얀 옷을 입었었나 봐요. 거기 보니까 유령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옛날에 혹시 여러분 보신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도마뱀 있죠. 1초에 숨을 팍팍팍 뛰었고 물 뛰어가는 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도마뱀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도마뱀 이름이. 왜냐면 물을 뛰어간다 해서 이름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갑자기 그 유령처럼 다가오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겁하죠. 유령이라고 놀랄 때에. 나니까 걱정 마라, 두려워 말아라 하고 배에 오르시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냥 와, 주님이시래,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아마 분주할 겁니다. 목사님 초대해서 강론할 준비를 해서 초대해가지고 모셔도 막 선대하면서 식사 준비하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죠. 거기다 대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하신 능력에 나도 그 안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그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아요. 모든 군중들이 알아요. 근데 그분을 보고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경 그 바티메오의 아들 바디오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고 정말 전능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그분이 말씀 들으면 즐겁고 그분이 이적을 행하면 정말 즐겁고, 야, 역시 우리 주님은 메시아 맞아 하고 탄복하며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사복음서 보면 몇 명 없어요.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가 하시는 걸 오병이의 역사 다 봤어요. 떡을 먹어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여 내게 그 집을 이루어주소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소서 하고 구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고 잘 살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에 정말 나의 주님이시면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소서라고 정말 그 주님, 가는 주님을 붙들 만큼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외칠 만큼의 그런 용기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게 참 부족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랬잖아요, 이사야서도. 내가 귀가 멀었냐? 입이 벙어리냐? 못 듣냐? 말을 못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 뭐 했어요? 죄의 담이 막히기도 하고 너희가 나한테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했지만 너희가 나한테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능력을 내 안에서 운영하도록 맡기거나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 불순종입니다. 왜 갖고 있으면서 쓰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분명히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안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더러운 것이 떠나가라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해요. 어떡하지? 왜 이러지? 내가 아픈가? 말아버려요. 뭔가 일 있을 때에 그냥 예수 이름 떠나가라, 환경거대 다시 회복될 죄다고 명령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이번에 힘든데 어떡하지? 그냥 죽게 생겼네. 어떡하지? 누가 뭐나? 하고 주변만 바라볼 줄 알지 주님을 안 보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아, 이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다고 기회 삼아서 주여 이것이 어려운 거 다시 곱게 해주세요 라고 확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응답을 갖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걸 넘어설 때 우리 이적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정말 경각에 달리고 그 위험한 일이라고 정말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요, 예수 이름을 명령하세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총각을 다툴 때처럼 뭔가 있을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표현할지어다. 내 영혼은 표현할지어다. 모든 일들도 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적하게 이룰지어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맞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 그때 해보세요. 역사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그러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용서라고 말은 하지만 용서가 될 수 없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정말 내가 주기도문을 가끔 많이 이게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가끔 이게 맞는다, 이게 맞는 얘기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아니고 가인이죠. 우리가 우리 죄 사하지는 않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쉽나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줬나요?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솔직히 아마 거의 그래 못할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망각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웃어도 악수를 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도 그때 네가 그랬지, 반드시 이 생각이 있어서 당연히 동물거든요. 이거 이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남을 사한다 할 때 그냥 우리는 맞다 아니다 이것밖에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는 막 들끓듯이 막 그런 거 있지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것들이 아닌 것처럼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 버리게 하옵소서를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참 애가 그 3살 때에 정말 봉고차가 그 아이를 치고 등을 타고 갔죠. 병원에 가니까 아이가 그렇게 다리가 있었고 등짝에 타이어자고 다 있는데도 자기는 그냥 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타이어가 지나갔어요. 얼마나 분이 났는데, 그 분이 난 이 부분을 보는데 얼마나 분이 났는데, 그것도 소망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험소리로 말았는데, 아이가 당연히 이제 다행히 건강해서 괜찮았지만 이미 내장은 엄청나게 위험을 받았잖아요. 단단해져서 다음날 보니까 애가 단단해져가지고 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아이가 먹으면 바로 그냥 고속도로예요. 음식을 먹으면 좀 있으면 바로 화장실에서 고속도로. 그게 이제 지금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데, 그 상황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분도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주의 종이었잖아요. 강도사 때. 그 강도사였는데 그분은 저도 교회 다녀. 이 한마디에 이렇게도 못하고 이빨 갈때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하고 아이고 이걸 보다 보니까 끝났는데, 이 자다가도 이 가슴에는요, 팔딱팔딱해요. 여기 막 진짜 등짝에 땀이 막 땀이 더워서 땀나는 게 아니라 식은땀 때는 팔딱팔딱 만큼 막 힘이 들어가요. 가만둘까? 만나 살까? 지금 쫓아가서 뭘 할까? 별 생각 다 듣거든요. 그걸 이기는 거는 정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오는 것들이 보면 저 사람 나를 쳤지.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았는데, 교회가 이사갈 때가 되었었어요. 그때 있을 때 그분에게 1톤 트럭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분에게 빌렸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이사 가는데, 그때 시흥에서 인천으로 올 때 이사 가는데 그 차 한 번만 빌려주세요. 3번인가 4번인가 해서 장의자 4개씩 5개에서 실어서 옮긴 거 그죠? 그때 이제 그걸 옮기면서 가슴에 이게 쓸어 담았어요. 아, 그래.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고마운 사람 계속 내 머릿속에서 고마운 사람. 볼 때마다 고마운 사람. 사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했는데, 한 몇 달 동안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아니야. 남에게 빌리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빌려서 차라리 고마움을 갖자 해서 고마운 사람. 계속 지금은 괜찮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오히려 반갑고, 고마운 사람. 근데 덕분에 인사 잘했다고. 고마운 사람. 그래서 고마운 사람을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분이 사라지고 막 벌떡벌떡한 게, 이게 뭐라고 괜히 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보면서, 맞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거 진짜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 건 아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주기도 하면서 이게 그냥 딱 슬러가는데, 맞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이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는가? 사람의 죄를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먼저 용서해주고 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하늘에서 정말 비가 내리고 엘리야처럼 하늘이 막히고 하늘이 열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건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갑자기 어느 사람이 문 열고 와서요 계세요 갑자기 뭔 일 있는데 뭐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라고 묻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적 아닌가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뭔 일이 있어야 되니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오늘 사람 좀 보내주세요. 네. 정말 어려울 때에 갑자기 딱 사람이 오더니 딱 필요한 걸 딱 채워주고 딱딱 채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게 능력이 현실로 나오는 것이 이적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 능력 내게 내재되고 내게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쓰라고 명령을 하셔서 능력이 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명령할 때에 그걸 경험하는 이 자체가 이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세요. 저는 부부들이 신혼 가정이 아기를 낳는다는 건 저는 정말 기적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가면서 아기를 갖겠어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게 맞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랑했다고 아기가 생겨요? 이게 이적이에요. 저는 기적이에요. 그거 정말로. 왜냐하면 핏덩어리가 모여서 살이 되고 살이 모여서 형태를 이루고 갑자기 심장이 뛰질 않나 갑자기 애가 생기질 않나 갑자기 나올 때는 완전하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딱 10달 만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그래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이적이다. 최고의 이적.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최고의 이적이구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애들 좀 많이 낳아라. 좀 하나님 이적 좀 경험해보자.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바로 뭐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알아요. 사람의 공로 다 알아요.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지금 사람의 도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진짜 그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분을 깨우지 않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지금 거기에 주님이 계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붙드세요. 인정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내 안에서 활용해 주세요. 내 안에서 드러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불순종하는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방언을 하면 두렵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방언 기도하면 두렵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그래요. 무엇이 그들 두려워해요? 똑같은 친구인데. 근데 말 알아듣지 못하는 몇 마디 방언하고 있는데 그걸 무섭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쓸 수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이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고 그만큼 모든 것들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서 여러분 진짜 필요할 때에 정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여 이 시간 내 손을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 내 환경을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내 앞에서 진행하시고 내 앞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과 주님의 모습을 상기해 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 때에 그들은 자기들만의 노하우로 모든 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안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옆에 주무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곁에 두고도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은 걸 봅니다. 하나님, 경각에 달렸을 때에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무지해서 정말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바다가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전하게 항해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곳에서 그에 따른 역사로 이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그런 환경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